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 왕에게 두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두 길을 그려놓으라고 합니다. 한쪽은 어디를 가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요 암몬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을 나누어 있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뭘 치냐면 점을 칩니다. 점을 치니까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라. 이렇게 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이 나와서 그렇게 간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죠. 점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뭐 하고자 원하신 거예요? 심판하고자 원하셔서 점괘가 그렇게 나오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제가 이전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하찮게 보이는 한 아사련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뭐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권은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냐면요 사단 마귀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가가면 그 군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운명론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운명론이 뭡니까? 운명론은 어떠한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운명론이에요. 딱 돼 있어요. 그냥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뭘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상황의 처지가 우리의 과거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어떤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두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론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슬람 가운데서는 그 운명론이 있습니다. 인샬라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런 개념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는 그냥 게을르게 삽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이 되는데 뭐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게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어떠한 내 모든 것들이 그냥 딱딱 정해져 있다 개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횡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은 아닌가.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힘을 갖고 있으면 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가는지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 같은 인물이잖아요. 정말 마음 가운데 악을 갖고 있는 사람,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니까 정말 유대인만 600만을 학살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가 좋은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한번 그냥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이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장 16절 17절인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행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공의래요. 하나님이 횡포를 부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확 우리를 쥐고 흔들어서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만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예배 시간만 인정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 오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 하나님 허락하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엎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이 막히거나 안 돼도 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뭔가가 잘 돼도.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애초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항상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다윗은 어떤 전쟁터에 갈 때에도 항상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받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모든 건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가볼까요? 아시지만 가서 확신을 또 확인하고 가시고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좋겠는데 자 전도서 3장에 나오죠. 전도서 3장 1절 위에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렇게 써있죠. 전도서 3장 1절 좀 빠르게 좀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95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0쪽 잠언 다음에 있죠. 전도서. 자 3장 1절부터 보면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때가 있는데 빠르게 한번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에 쓰게 하신 걸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일의 시종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쭉 내려와서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뜻 묻고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충분히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충분히 정말 주를 향해서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이 기회구나랄 때가 있어요. 아 지금이 자녀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기회를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이 기회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아 안식일은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일은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내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냐, 그것을 때에 따라 맞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것이 전이되는 것, 전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면 나만, 내 인생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믿음의 전수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때로는 실수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려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허락하심을 받아들이시고 고난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걸 했던 인물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쭙고 가면 좋았을 텐데, 그가 인생이 해이해지자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그 다윗 왕,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피신을 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다윗의 옆에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가서 저 시므이를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쳐 죽여라,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마라. 그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땅히 지금 저주를 받고 욕을 받아야 할 때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욕을 들었으니, 이런 벌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 벌을 통해서 선을 바꾸실 줄 누가 알랴. 근데 그대로 됩니다. 진짜로 나중에는 시므이 앞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지나가는 때가 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로 말미암아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욕을 들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때 있습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크게 낙심하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없어집니다. 모든 악을 하나님이 뭘로 갚으라고 했죠? 선으로 갚으라.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했거든요.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13년 동안 삽니까? 그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정해요. 그래서 형들이 나타났을 때에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 형들을 막 어떻게 해버립니까? 용서합니까? 용서해요. 형들이 벌벌 떱니다.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죽일 것 같다 그랬을 때 그들을 안심시켜요.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내려고 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하심.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억울할 상황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이게 다 허락하심 가운데 있구나.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벌을 또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셔서 더 성장시키시려고 훈련의 장소를 허락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받아들입시다. 나에게 붙여진 영혼을 받아들이고, 왜 나에게 이런 영혼이 나에게 붙여졌나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잘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계획이 잘 짜여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뭔가 잘 나가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나가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굴 만난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도망갔더니 다시 쓸어 가는 배가 딱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쓸어 가는 게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계획이 잘 풀릴 때 조심하셔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간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할 때 뭔가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고 분위기가 막 이끌어질 때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뒤에 뭔 심판이 나오냐면요, 암몬과 바벨론의 심판이 나와요. 암몬과 바벨론. 암몬과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칼로 사용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을 심판해요.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요, 지가 한 줄 알아요. 지들이 강대해져 가지고, 지들의 힘이 있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무찌르고 이 세상에 강대한 나라가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강대해서 한 게 아니다, 내가 허락했을 뿐이다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은 더 강대해질수록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 실력을 믿고 그냥 기고만장하여서 나갔던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기 보면 쭉 나와요. 30절부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칼을 다시 칼집에 뭐하라고 해요? 넣으라. 이 칼을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칼집에 넣으라.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이제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당시에 바빌론이라는 것은 엄청난 제국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지금의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 곳이에요. 법이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집대성된 곳이고 정말 문화 사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 바벨론, 누가 그게 무너질 걸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가 잘 나가고 뭔가 괜찮게 돼도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허락해서 그래요. 그래, 내가 너의 인생 한번 허락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어떻게 안정이 되고 괜찮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주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 앉아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더 조심합시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직장이든 내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수록 우리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 이상해요. 다시 우리 기도의 시간을 늘립시다.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메시지가 요새 계속 와요. 우리 가정마다 이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되어진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약해지지 않고 더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립시다. 아시겠죠? 어떻게 엎드리자고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겸손히 엎드리자. 아셨죠? 겸손히 엎드렸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도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겸손히 좀 엎드리세요. 뭐가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더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